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후에 내려오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이후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곧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치유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더 살펴보자면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산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16에서 17절에는 여러 다른 연약한 자들을 치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이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명령 후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 두 명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9에서 20절에는 한 서기관의 고백이 나오고 21에서 22절에는 한 제자의 고백이 뒤를 이으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일 후에 날이 저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쯤에 여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마태복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인용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서 언급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는 신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새로운 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부였던 사람들은 날이 어둑해지는 이 어두컴컴한 밤에 굳이 왜 건너라고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 후에 무리들이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건너라고 하시는 것인지 서로에게 물어보며 예수님의 안색을 살피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색하게 앞으로 나선 이 서기관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어떠한 제자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우도 그들이 쉴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치심을 듣고 감동이 되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귀한 가르침만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여우 나름의 거처가 있고 새도 새 나름의 거처가 있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의 의역은 좋았지만 그 의중을 주님께서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늘 밝고 아름다웠다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유혹은 없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멋있구나, 귀하구나 생각만 한다면 제자의 삶은 그다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가르침을 제자로서 살아낸다면 결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 말입니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호수 건너 배 타고 가라는 명령에 자신의 집안일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버지의 장례에 가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이 먼저 가서 장례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명령은 잘 알겠는데 제가 그것보다 먼저 장례를 좀 치르고 와도 되겠는지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죽은 자들과 같이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신앙과 마음이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역시나 먼저 그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 사랑을 늘 베푸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일이 더 우선시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곧 순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요구해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일 먼저 해결하고 주님 따를게요. 라는 말에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일을 해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분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아니요, 저는 교회만 대충 다니고 제자가 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예수님 따르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보다 제 일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따라오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울을 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 비교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